몇 주일 전에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 주빌리 서울 모교 모임에서 제 역할은 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저 뒷자리 지키는 게 내 역할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에게 있는 기둥,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이 저 왼쪽에 있는 기둥 뒤가 제 지정석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자리 얌전하게 지키는 거, 벽화의 역할이 제 역할이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세와 기도 순서 맡아서 여기 나와서 활동 사진 역할도 하지만은 그거는 뭐 이렇게 짧고 그런 건데 설교를 해야 된다 당황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절 특별한 날이에요. 제2의 광복인 이미 통일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에요. 이 특별한 날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79회 광복절입니다. 이 9라는 숫자는 10을 앞두고 완성, 완결, 매듭을 앞두고 어떤 긴박감, 긴장을 주는 그런 숫자예요. 이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또 1019차 목요 기도회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여하튼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제목을 먼저 정하고 제목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이것이 설교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이 주빌리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저는 매일 새벽에 성서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통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부른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가 참 이 분단 또 이 북녘의 영적 진공, 영적 암흑 상태를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자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국경일인데 여러분 국경일이 어떤 날이에요?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명절입니다. 그것이 국경일이에요. 그런데 그 슬픈 노래 부르자는 그런 말씀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 읽었어요. 다음이 뭐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서를 읽다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무릎을 칠 뻔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은 아까 다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30째 해, 아마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원전 593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제목을 그발강가로 갑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설교에서 제목이 매우 중요하죠.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 정할 때에 너무 일상적인 거 말고 좀 이렇게 성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그 문장, 그런 제목을 정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사랑하는 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뭐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에이 또 그 소리 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그발강가로 갑시다.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우리 사무국장 이명근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그 광고를 하시기를 제가 보내드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고서 기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광고를 했죠. 제가 일단 성공했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그발강가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발강가로 가야 됩니까? 이 그발강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입니다. 지금은 카부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유브라데 강으로 연결된 운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 곳인데 그 먼 곳에 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발강가로 가자고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평소에 자주 말합니다. 통일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이 성경이 그대로 통일선교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주 강하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통일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요, 이 곳곳에서 이 통일 선교에 대한 아주 살아있는 그냥 펄떡펄떡 뛰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7번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4절 앞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 보시기에 심히, 거기에는 심히가 들어가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서 1장이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단된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실까요?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보시기에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첫 장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퍼하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 다시 말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간에 수없이 통일선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요. 거의 끝은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22장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21장 보면은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와 있습니다. 자기가 유배와 있는 밤모섬과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참 그렇게 사랑하던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있는 에베소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그 환상을 보게 됐다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나라에 아주 그 유명한 대중가요가 그 하나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남진이 불렀던가요? 이거 작사한 사람이 혹시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 그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작사한 것이 아닌가, 뭐 부질없는 생각입니다만은 한번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도 있습니다. 통일과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그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휴전선도 다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통일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왜 에스겔서를 그 본문으로 해서 광복절 저녁에 열리는 이 주빌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에스겔은요, 환상의 예언자예요. 환상의 예언자. 예언자들 가운데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사야, 믿음의 예언자죠. 예레미야, 무슨 예언자예요? 눈물의 예언자. 요엘, 성령의 예언자. 아모스, 정의의 예언자. 에스겔의 별명은 뭐예요? 환상의 예언자입니다. 환상의 예언자. 에스겔은요, 에스겔서에는 환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43장 3절에는 한 절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한 절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환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에스겔서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 보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의 뒷부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죠. 1989년인가 나왔을, 그 무렵에 나왔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개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1장 4절부터는 어떤 환상 얘기가 나와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한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그발 강가로 가자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환상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환상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통일이 된 그런 환상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북녘이 복음화되는 환상을 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두 글자로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글자. 무엇일 것 같아요? 한국교회 지금 통일선교의 형편 두 글자. 우리 목사님 뭘 것 같아요? 좋은 단어 아니에요. 위축, 줄어들었다, 쭈그러들었다. 섭섭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남과 북 사이 거의 단절됐어요.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험악해지고 있어요.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보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오랜과 과반수를 넘었다. 그런 발표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북한 교회 소식이 끊어졌어요. 북한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정권이 북한 정부에서 필요해서 세운 교회, 세워서 운영하는 교회. 이걸 갖다가 지상교회라고도 그래요. 공인교회라고도 그래요. 전시용 교회라고도 그래요. 저는 국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국가가 필요해서 세워서 국가가 운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소식 거의 끊어졌어요. 제가 정세와 기도 시간에 그런 소식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북한의 신문을 들추고 이렇게 애써봐도 거의 이렇게 포착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지하교회지요.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교회 소식을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탈북민들의 숫자가 1년에 1000명 단위로 들어오다가 지금은 100명 단위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좀 이렇게 맥이 이렇게 빠지죠. 저는 매일 아침 매스컴 이렇게 국민일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쇄물들,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 목록, SNS 이런 데서 최근에 통일 선교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거를 검색해서 통일 선교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것들을 종합해서 한국교회 통일 선교 10대 뉴스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 일이 신이 나지를 않아요. 왜?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통일 선교 관련 소식이 그저 세미나 이런 모임 이런 소식이 어떤 직접적인 행동 이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올해는 한국교회 통일 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연말 되면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그 작업을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만큼 이 통일 선교 사역이 위축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발 강가로 가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통일이 되는 환상, 북녘이 복음화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북녘의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이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런 환상을 품고 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환상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다 알고 아시는 건데 몇 장이에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태어나니까는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해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 그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 영적으로는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북한이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여러 해 전에 한나라로 가셨는데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그래도 해골로 보인대요. 예수 믿지 않는 집을 보면은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무덤으로 보인대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계셔요. 이름 바뀌면 곽전태라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북한을 보면요. 북한 무엇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예,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들 아시지만 전 NGO 활동 때문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답답한 어떤 이렇게 좀 숨을 쉬기가 이렇게 거북할 정도로 어떤 영적인 진공 상태 내내 그런 것을 느끼곤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담임하고 있는 교회 영등포구에 있다가 이제 영등포가 구로구로 갈라지고 그랬죠. 지금 구로구가 된 곳에 있는 그 교회인데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주 큰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북한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통일 선교를 위해서 힘쓸 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북녘의 동포들이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는 환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의 광복절 79번째 맞이하는 광복절 80주년을 한 해 앞둔 이 광복절 이런 환상을 품으시는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환상이 들어있는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7절의 말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전제하고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성서의 동시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또 하나 잘 알려진 환상이 있어요.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새로워진 땅의 새 성전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면 에스겔은 주전 57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97년 전에 이 환상을 봤어요. 새 성읍을 봤습니다. 새 성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성전, 그 기록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죠. 그냥 아주 설계도 치수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고 참 복잡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환상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성전이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그 창문은 얼마고 기둥은 얼마고 그거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북한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환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환상 품어야 됩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이 새 땅과 새 성전의 환상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은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엔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4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흥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물이 발목에 올랐다는 건 일단 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신자들이 됐다.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올랐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다. 허리에 올랐다. 옛날에는 이렇게 청소하려면 이렇게 허리 굽혀서 비로 쓸고 그러지 않았어요. 봉사하는 성도가 됐다.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온전히 성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 이렇게 신앙 성장의 단계에 맞춰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 그때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녘의 곳곳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 다시 말씀드려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다시, 북한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즘 부정적 통일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외가 있어요. 주빌리예요. 6월 6일에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평촌에 있는 세중앙 교회에서 열렸어요. 주제가 통일선교의 세대 교체, 다음 세대를 통일선교의 주역으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내걸고 주고기도 큰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는지, 청소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여기 가득 차고 그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7월에 주니어 주빌리 대회 대전에 있는 침례교신학대학에서 진행됐어요.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이 각이 주빌리 상임위원들 이렇게 주빌리안들 단톡방에도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2글자로 된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을 것 같아요? 두 글자. 그 주빌리 그냥 주니어 주빌리 대회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서 댓글 두 글자 뭐라고 달았을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달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네, 주빌리는 이 통일선교에 대한 환상,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냥 이제 우리가 그 통일선교의 주역이다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통일선교에 대한 환상을 품어도 좋다. 이런 그 확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옛날 이름은 조선예수교 장로회입니다. 1907년에 이제 교회들이 늘어나서 노회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으로 노회를 조직했어요. 동노회라고 그랬어요. 독립노회라고 그랬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들이 모여서 동노회를 조직했는데 어디서 조직했을 것 같아요? 그야 서울이겠지. 대답하시겠는데 정답 아닙니다. 어디서 조직했죠? 평양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이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동노회가 조직된 걸 기념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인데 거기 보낸 사람을 왜 선교사라고 그래? 그때 제주도는 외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가기도 힘들었고요. 말이 달라가지고 요즘은 왜 타문화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타문화권 대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 파송되는 목사님은 선교사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불렀어요. 누구를 보냈죠? 잘 아시는 대로 이기풍 목사님, 평양 출신입니다. 동노회 조직된 걸 기념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노회가 이제 여러 개 늘어났습니다. 7개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를 조직해야 돼요? 총회를 조직해야죠. 1912년에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었어요. 총회 어디서 조직됐어요? 총회도요. 평양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서울이 중심지가 아니라 평양이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평양 서북이라고 그랬죠. 서북과 서울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신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그럼 평양이 중심지였어요. 총회를 조직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노회를 조직할 때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바이온즉 이제 총회를 조직함에서 마땅히 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함이 마땅한 줄 아오니 중국을 갖다가 그땐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독립선언서에도 진화라고 나오죠. 아마 차이나를 한자로 그렇게 표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진화에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며 3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다 이렇게 이 평안도분 평안도분이 2분이고 황해도분이 1분인가 그래요. 북쪽이 그렇게 장로교가 강했다고요. 이게 총회 조직하면서 그 기념으로 이쪽에 해외 선교사 파송하고요.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타문화권 선교를 일찍 시작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됐어요. 북한의 교회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다가 이제 교회가 회복됐으니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결의하고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환상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이슬람권에 나가서 요즘 참 이슬람권 문제가 심각하죠. 불교권에 나가서 힌두교권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북한의 교회는 80년 동안 그 이상 생존 여부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전도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큰 선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서는 그런 환상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예언서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끝절 어떤 말씀으로 끝납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평양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성읍이 되는 그런 환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는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환상들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오늘 우리 그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본문에서 읽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3장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발 강가가 나옵니다. 10장 15절 그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10장 22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리고 앞에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43장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 에스겔서에서 이 그발 강가는 환상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발 강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우리 모두 그발 강가로 갑시다. 우리 모두 그발 강가로 갑시다. 통일과 북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녘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예전에 그 북쪽에 그 교회가 강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그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북쪽에서 일어났어요. 토마스 목사의 순교 그 대동강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903년 원산 대부흥 원산 북쪽에서 일어났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거 역시 북쪽이고요. 1910년에 100만 명 구령 운동 처음에 시작은 개성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중에 선천히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100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한국 교회사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은 대개 북쪽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 환상, 북녘이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그런 환상 품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발 강가,
통일과 북녘 복음의 환상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 만듭시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주빌리가 20여 개 있고 또 해외도 그만큼 있고 또 뭐 계속해서 뭐 어디에 새로 생길 예정이다, 어디에 새로 생길 예정이다. 요즘 참 뭐 한국교회 많이 그 위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빌리만 이렇게 계속해서 왕성하게 확산돼 나가는지 그 참 그 신기해, 고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뭐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 책임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그 있는 지역 모임, 해외 그 각 모임들이 이렇게 그냥 그발강가가 돼서 통일과 북녘 복음화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거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LA에서 열렸습니다. 주빌리에서도 이렇게 몇 사람이 가서 참여하고 뭐 이렇게 통일 선교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주빌리가 대단히 왕성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뭐 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홍보 부스를 차려놓고 이렇게 이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주빌리 부스가 아주 뭐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저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제 자리 지키는 일이다고 홍보부서 제일 오랜 시간 그냥 앉아서 지켰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주빌리의 책임이 참 크다 하는 것을 그 한인 세계 선교대회 뭐 이렇게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다 불러 모아서 재충전시키고 재무장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도 이 주빌리의 위상이 이렇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데 주빌리가 그발강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 북녘이 복음화되는 그런 환상, 북녘의 교회들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거기서 이렇게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북한 전체를 살리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을 품는 거점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광복절 79주년 이제 이제 저녁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광복절 79주년을 보면서 그발강가에 서서 통일과 북녘 복음화에 대한 환상을 새롭게 하는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통일과 북녘 복음화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환상을 널리 퍼뜨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그런 환상 보게 하시고 북녘의 각 도시들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되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 통일 선교운동이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기도 순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환상을 확인하고 품고 전하기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